우리 인사도 하고 할까요? 우리 축복의 원천이 되는 교회. 자, 함께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축복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만은 그 짧은 여러 가지 기사와 사건들 속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이 각각의 사건들이 단순히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5장은 뭐하고 좀 대조가 되냐면 바로 앞장인 다니엘서 4장과 비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그 4장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생애와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을 언뜻 비교하면서 대조를 하면서 뭔가 이 벨사살의 문제가 뭐였는지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유사하죠. 4장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니엘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죠. 그리고 그 꿈대로 이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루아침에 짐승과 같이 사람이 추락을 하는 그 장면, 그리고 7년 동안 그렇게 숲을 속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그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복되는 것이 4장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이 5장의 이 벨사살도 어쩌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 벨사살 왕의 교만함이 나타났고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 지적하시면서 이제 글자를 보여주셨는데 그 글자의 내용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거죠. 근데 차이가 뭡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의 차이가 뭐죠? 이 벨사살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벨사살 자신의 생애도 끝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가 제국 전체가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단순히 어떤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의 어떤 개인적인 일화나 성공의 스토리가 아니죠. 한 개인의 삶이든 또 국가든 민족이든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 5장을 이제 좀 결론적으로 살펴볼 텐데 오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것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결국 이 벨사살 왕의 죄로 또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결말을 맞이합니까? 30절 31절을 마지막에 읽어봅시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손가락 글씨의 뜻을 해석해 준 날, 그날이 벨사살 왕의 마지막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냥 왕만 죽은 게 아니죠. 그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과정이었는지 잘 나오진 않지만 결국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다른 제국으로 다른 나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62세에 이제 그 지역을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세계사에서는 아마 이렇게 기술하겠죠. 단순히 어떤 이 바벨론의 왕위가 정권이 무너지고 또 주변에 신흥 국가였던 뭐 메데라든지 바사라든지 이런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기술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 똑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 역사의 배경에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하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한 개인의 삶이든 혹은 국가나 민족이든 공동체를 이처럼 주님의 주권 아래 다스리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개인의 어떤 인생도 그렇고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북한 관련 영상을 한번 봤는데, 북한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취재를 한 외국의 영상에 보면, 북한의 한 8살짜리 어린아이가 말끝마다 뭐라고 할까요? 경외하는 지도자 동지께 어떻게 하고, 그 8살짜리가 이런 뭘 안다고 경외하는 이란 단어를 쓸까요? 참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진짜 경외해야 될 대상이고 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엉뚱한 대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생은 엉뚱한 길로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로 착각하고 온갖 죄를 일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게 북한의 삶이든 남한의 삶이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여러분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5장의 결론을 먼저 봤어요.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었고 그의 나라가, 그 왕조가 끝이 나버렸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다는 것을 결론을 먼저 봤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약간 역순으로, 그러면 왜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 이 벨사살 왕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 그 원인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저는 이 5장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일단은 이것은 무지의 문제예요. 무지의 문제. 5장에서 이런 가장 독특한 장면은 뭡니까? 그것은 가장 신비로운 장면이 뭐였어요?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장면이었지요. 그런데 벨사살 왕도, 그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도 그 글씨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신비한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왜 그 벽의 글씨를 못 읽었을까? 어쩌면 자기 나라 글씨가 아니어서 못 읽었을 수도 있겠죠. 이건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만약에 이 메데메데 데겔 그 글자가 만약에 히브리어로 적혔다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못 읽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또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충분히 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못 읽었을까? 학자들도 여러분 사실 잘 몰라요. 아니면 이 글자가 이게 아람어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요. 아람어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왼쪽에 있는 히브리어는 읽을 줄 알지만 오른쪽의 글씨는 뭔지도 몰라요. 근데 저게 만약 아람어라면 자기네 어쩌면 그 당시에 통용되는, 국제적으로 아주 많이 쓰여지는 글자였을 텐데 왜 아람어로 된 글씨를 못 읽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아하다는 겁니다. 읽었을 수는 있지만 그 뜻을 함부로 해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확한 의미는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 5장을 읽으면서 우리말 속담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속담에 어떤 게 있습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 속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 속담의 의미가 뭐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속담의 의미가 뭡니까? 예? 예. 분명히 기억자를 가장 닮은 낫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글자를 못 읽는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여러분 문맹의 이야기 아닙니다. 배우지 못해서 글씨를 못 읽는다, 이런 무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지식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죠?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글씨를 그들이 보고도 어쩌면 글씨를 몰라서 못 읽었을 수도 있고, 혹은 읽었음에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에 속하냐 하면 지식적인 문제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에 가까운 거냐?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약간 비하하는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까막눈이라고 합니다. 좀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뜨고 있어도 정작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게 영적 무지죠. 영적 소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반대입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밝혀주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작 육신의 눈이 뜨고 있어도 자기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 까막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경들은 자기들이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결과가 어딘지도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나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이 마치 그와 같은 상태가 아닙니까? 그들의 그러한 영적인 무지가, 또한 영적인 하나님께 대한 무시가 결국은 개인의 생애도 바벨론 제국 전체도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벨사살 왕의 영적 무지와 그런 영적 문맹을 초래한 이유가 뭔지를 또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관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뭘 배우지 못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저희 할머니도 그랬지만 예전 시대 때 무슨 학교나 제대로 나왔습니까? 글씨도 제대로 못 읽으셨어요. 자기 이름도 못 쓰신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글씨도 알게 되시고 성경을 떠듬떠듬 읽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읽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식과 상관이 없어요. 학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을 아는,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영적 무지는 어떤 건지 압니까? 아는 건 많고 가진 것은 많지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정작 봐야 할 것, 정작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무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혀 쓸데없고 엉뚱한 것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 무지의 원인입니다. 관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벨사살 왕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5장 전체를 한번 간략하게나마 되짚어보면 1절,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1절만 보면 벨사살의 관심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지만 제국의 통치자지만 그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술에 관심이 많나 봐요. 그죠? 일단 술에 단순히 어떤 술이라고 하는 알코올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잔치를 열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열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벨사살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자기의 권력, 자기의 능력을 백성들 앞에, 신하들 앞에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 과시욕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절 읽어봅시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의 어떤 과시욕, 권력에 대한 관심,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고 여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에서 과거에 가져온 이미 오래됐죠 하면 한 100년 가까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쯤이면 그때 가져왔던 그 금, 은 그릇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술 마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 술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죠. 이거는 어떤 자기의 권력, 쾌락 여기에만 관심을 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육신의 쾌락과 오감을 만족하게 하고
여기에만 관심을 두게 하는 세상의 유혹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접하는, 우리가 대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두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빼앗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뭔가 세상적인 일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벨사살 왕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방의 왕이었던 이 벨사살의 관심은 항상 어디 있어요? 우상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를 우상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일과 모든 사건들 속에 전부 다 우상을 찾고 우상과 연관을 짓게 됩니다. 이건 수천 년 사람이나 수천 년 전 사람이나 오늘날의 사람들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에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면서 누굴 찾을까요? 누구한테 올라가는 걸까요? 그 산에 있는 신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가 이렇게 그 은퇴를 하셨어요. 그 일을 하는데 자기가 일을 매일 같은 시간에 보면 한 10명 정도의 이 사람들이 매일 여기 산을 올라내려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어디 가냐? 절에 가는 사람들. 하루도 안 빼고 간대요. 하루도 안 빼고 산을 올라가서 불공 드리고 거기 한 2-3시간 있다가 내려온대요. 아주 철저하대요, 그 사람들.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산에 가면 산신을 찾는 거죠. 여러분, 바다에 남자들 낚시하러 갑니다. 낚시하러 가서 낚시할 때도 여러분 사람 누구 찾는지 압니까? 오늘 용왕님이 고기를 주셔야 되는데 고기가 많이 잡히면 용왕님이 주신 거고 고기를 못 잡으면 오늘 용왕님이 안 주시나 보다. 모든 일에 다 우상입니다. 결국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의 신들과 우상에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벨사살 왕의 관심이 지금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온갖 우상과 자신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오늘 29절에도 보면 어때요? 29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벨사살을 명하여 그들에게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김사슬을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소설을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라로 삼으리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앞에 다니엘이 뭘 예언했어요? 글씨를 해석해 주면서 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눌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일을 경고했는데 이 벨사살은 뭘 해요? 여전히 자기의 왕권이 이렇다, 자기 권력이 이렇다는 걸 나타내기에 바쁜 거예요. 즉, 이 벨사살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오늘 17절부터 읽었잖아요.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다니엘의 관심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얻는 것,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고 상 받는 것,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이 시기를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벨사살 왕 때쯤에는 다니엘은 어떤 인물이냐면 잊혀진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그 전에 가졌던 권력이나 지위를 많이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다니엘은 다시 지금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질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거기 있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버는 일,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그저 세상적인 것 얻고 누리고 성공하고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즐기고 여기에만 자꾸 빠지다 보면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 무지의 길로 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날마다 주님께 관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을 이 무지로 인도한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관심의 문제라 그랬죠. 잘못된 것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영적 무지의 길로 빠졌어요. 두 번째, 이 벨사살 왕을 영적 무지로 바벨론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5장 전체의 주제죠. 그것은 바로 교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좀 거만하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 태도가 좀 불량해. 저 사람 너무 권위적이야. 거만해 보여. 여러분, 이런 사람의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은, 마음의 교만은 관심도 마찬가지였지만 다른 사람도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교만하면 남의 문제나 단점은 엄청 잘 보입니다. 자기 문제는 봐야 안 봐요? 못 봐요. 왜냐하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잘난 사람이거든. 남의 약점과 잘못은 엄청 잘 보여. 근데 자기 문제는 못 봐요. 교만할 때 이런 특징이 나타나요. 아무리 진실된 이야기를 해주고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교만하면 못 들어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설교가 잘 안 들리거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지금 교만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내 마음이 지금 뭔가 교만해지고 강팍해져서 말씀에 귀가 안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봐도 깨닫지도 못하고 들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그래서 못 배워요. 지금 벨사살 왕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18절에 좀 긴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 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사실은 바벨론 나라 하면 느부갓네살만큼 위대한 왕이 없었어요. 그게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큰 권세를 주셨고 큰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기 권력을 과시했다는 거예요. 교만을 떨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쭉 바로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을 설명해 주잖아요. 자, 21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볼게요.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 높았던 느부갓네살의 권력을, 왕위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리셨다. 근데 22절 보세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벨사살의 문제가 뭡니까? 이미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그 문제를, 그 어려웠던 거를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지만 어때요? 여전히 벨사살이 교만해서, 교만하다 보니까 어때요?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만은 그래서 더 큰 문제로 나아갑니다.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교만의 진짜 큰 문제는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제가 지금 23절의 앞부분 빼고 뒷부분만 실었네요. 보니까 앞부분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 앞부분에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로 시작합니다.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누구보다 높아져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칫 우리가 교만해지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가끔 설명드리지만은 교만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거만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태도가 참 교만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의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한 모든 일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뭘까요? 반대로. 겸손은 뭘까요? 내가 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항상 이렇게 공손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모든 일, 나의 모든 삶에 일어난 것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결국 이 벨사살 왕의 교만은 그의 생애 속에 또 바벨론 제국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높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우상에게 돌리거나 자기가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무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까막눈이 된 벨사살과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글씨를 읽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글씨가 뭔지를 알게 됐죠. 그 글씨가 뭐예요? 25절에 보니까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이게 지금 아람어인지 그 히브리어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어원은 비슷하기 때문에 해석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메네라고 하는 이 두 번 반복된 글자는 뭐냐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뭡니까? 화폐 단위 중에 문화 있죠. 문화. 그거와 어원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돈을 세는 거니까, 동전을 세는 거니까 메네라는 것은 두 번 뭐예요? 세어보고 세어봤다. 뭘 세어봐요? 그 다음 나오잖아요. 26절에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겠다. 하나님이 세보니까 더 이상 없더라. 끝이다. 여기가 끝이야. 그 다음에 데겔은 뭐예요? 데겔은 달아보다라는 뜻이에요. 저울에 달아본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의 언행 심사를, 그 삶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한없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한없이 부족해서 도무지 하나님이 이 왕을 더 이상 용납하실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버렸어요? 베레스는 나눈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왕의 나라를 나누게 할 것이다. 메대와 바사로 두 나라로 나뉘게 된다. 이제 나중에 이 나라는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벽에 새겨진 경고의 글씨를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주님께 관심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 영적 까막눈의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사무엘상으로부터 그 이후에 모든 왕조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사실은 다 예언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예언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전자입니까? 선지자 이전에 누구한테 주어져 있을까요? 그건 놀랍게도 기도의 어머니였던 한나부터 주어집니다. 사무엘상 1장에. 그 시대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눈과 귀가 다 막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때 기도했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세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한 개인도 나라도 왕위도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보내갖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제 예전에 암송했던 구절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이스라엘과 유다와 또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미련해지면 어떨까요? 아무리 말씀하시고 기록해 주셔도 못 깨닫는 거예요. 심지어 벽에 글자를 새겨 주셔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 주신 이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히 귀 기울일 줄 알고, 또 다니엘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